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체험하며 또 그 은혜에 순종하고 헌신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며 예배 드립니다.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읽습니다. 역대하 17장 1절부터 1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영상을 보면서요, 한 절씩 1절부터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어 스스로 강하게 하여 이스라엘을 방어하되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에 군대를 주둔시키고 또 유다 땅과 그의 아버지 아사가 정복한 에브라임 성읍들의 영문을 두었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심에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그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더라.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도 유다에서 제거하였더라. 그가 왕위에 있은 지 3년에 그의 방백들 벤하일과 오바디아와 스가랴와 느다넬과 미가야를 보내어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가르치게 하고, 또 그들과 함께 레위 사람 스마야와 느다냐와 스바디아와 아사헬과 스미라못과 여호나단과 아도니아와 도비아와 도바도니아 등 레위 사람들을 보내고, 또 저희와 함께 제사장 엘리사마와 여호람을 보내었더니,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그 모든 유다 성읍들로 두루 다니며 백성들을 가르치었더라. 여호와께서 유다 사방의 모든 나라에 두려움을 주사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하시매, 블레셋 사람들 중에서는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리며 은으로 조공을 바쳤고, 아라비아 사람들도 짐승떼 곧 순양 7,700마리와 순염소 7,700마리를 드렸더라. 여호사밧이 점점 강대하여 유다의 견고한 요새와 국고성을 건축하고 유다 여러 성에 공사를 많이 하고, 또 예루살렘에 크게 용맹스러운 군사를 두었으니 군사의 수요가 그들의 족속대로 이러하니라. 유다에 속한 천부장 중에는 아드나가 으뜸이 되어 큰 용사 30만 명을 거느렸고, 그 다음은 지휘관 여호하나님이 28만 명을 거느렸고, 그 다음은 시그리의 아들 아마시아니, 그는 자기를 여호와께 즐거이 드린 자라 큰 용사 20만 명을 거느렸고, 베냐민에 속한 자 중에 큰 용사 엘리아다는 활과 방패를 잡은 자 20만 명을 거느렸고, 그 다음은 여호사밧이라 싸움을 준비한 자 18만 명을 거느렸으니 이는 다 왕을 모시는 자요. 이외에 또 온 유다 견고한 성읍들에 왕이 군사를 두었더라. 훌륭하게 영적 부흥을 이끌었지만 마지막 막판에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줬던 아사왕을 뒤이어서 그의 아들 여호사밧이 남유다의 왕이 됩니다. 1절에 보면 여호사밧이 직면한 남유다의 최대 문제가 나오는데, 무엇이냐면 북이스라엘의 침략을 대비하는 것이었습니다. 어제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아사왕 시절에도 북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코앞까지 밀렸던 적이 있었죠. 그때 아사왕은 있는 금 없는 금 다 끌어모아다가 시리아와 동맹을 맺어 겨우 급한 불을 끄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북이스라엘이 물러가기는 물러갔지만 완전히 물러간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런 북이스라엘의 위협이 여호사밧 시절에도 계속 이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이 제일 힘을 기울였던 부분은 1절과 2절에서 보는 것처럼 국방을 튼튼하게 준비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분은 혹시라도 좀 의아하다라고 느낄 수도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왜냐하면 아니 이렇게 여러 성읍들을 요새화하고 거기에다가 군대를 배치하는 것이 과연 믿음의 방법에 맞는 거야?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죠. 아니 어제 아사왕은 전쟁이 일어났을 때, 게다가 아주 위기의 상황이었을 때 이웃나라와 동맹을 맺어서 그 위기를 타개했는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엄청 꾸지람을 받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았다고 엄청 깨졌는데, 그런 것을 보면 지금 여호사밧의 행동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요새나 군대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잖아 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어제도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의지해야 된다라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말고 오직 기도만 하고 오직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만 해야 된다, 그런 뜻이 아니라 했습니다. 아사왕의 행동이 문제가 되었던 것은 시리아와 동맹을 맺은 그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예 배제해버렸기 때문인 것이죠. 이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아니야. 이거 별 도움이 안 될 거야. 이건 뭐 하나님께 물어봐야 소용없어. 이거는 시리아밖에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믿음의 길, 믿음의 방식이라고 해서 무슨 맨날 저 하늘을 날아다니는 뭐 그런 것을 우리가 의지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도 상식을 사용해야 되고요. 합리적인 분석과 추론을 사용해야 됩니다. 이때까지의 경험, 하나님께서 그 경험을 왜 하도록 하셨겠습니까? 하라고, 사용하도록 우리에게 경험을 주신 겁니다. 다만 상식만 따르면 안 된다는 거죠. 합리적인 논리와 판단만을 따라서는 안 되는 겁니다. 경험과 이 세상의 방식만 바라보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오히려 우리가 그런 것들을 사용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뭔가? 라고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맞는지, 이게 진짜 맞는 것인지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상식의 길이 보여도, 합리적인 논리와 판단의 길이 보여도, 경험의 길이 눈에 뚜렷하게 보여도 그것이 우리를 돕는 게 아니라 우리를 도우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까먹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상식의 길을 사용하시는 것일 뿐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지성과 이성을 사용하시는 것일 뿐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경험과 집단의 지성의 힘을 사용하실 뿐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늘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사와 여호사밧의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여호사밧이 요새를 강화하고 수리하고 또 작전에 맞추어 병력들을 배치하는 것은 지극히 상식적이고 지극히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에 따른 것이고 지극히 경험에 따른 전술이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사밧은 자기 마음대로 그리고 또 요새나 아니면 또 군대, 이것이 우리를 도와주고 우리를 힘주고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거야, 힘이야, 그렇게 믿지는 않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길을 물었고 하나님의 길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이 한 그 결정과 행동에 대해 아사 왕의 행동과는 달리 아무런 지책이 없는 거죠. 오히려 3절과 4절에서 무엇이라고 여호사밧에 대해 평가하고 있습니까? 먼저 3절을 보면요. 여호사밧이 왕이 되면서부터 그의 조상 다윗이 걸어간 그 길을 따랐으므로 주님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계셨다. 여호사밧은 바알 신들을 찾지 아니하고, 그 조상 다윗이 걸어간 길이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한 길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높이는 길입니다. 북이스라엘이 위협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여호사밧은 골리앗 앞에 선 다윗처럼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 다만 그의 아버지가 섬긴 하나님을 찾으며 그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살고 이스라엘 사람의 행위를 따르지 않았으므로,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이면서 동시에 구하기만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실천하는 왕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했습니다. 진실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진실한 행동이 그로부터 나올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 진실한 신앙에 대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5절에 보니까 축복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여호사밧이 다스리는 나라를 굳건하게 해주셨다. 온 유다 백성이 여호사밧에게 선물을 바치니 그의 부귀와 영광이 대단하였다. 역대하에서 계속 우리에게 강조하여 보여주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길로 제대로 가기만 하면, 하나님을 제대로 의지하기만 하면, 하나님을 제대로 왕으로 따르고 섬기고 모시고 그분의 통치 아래 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정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편 3절의 말씀처럼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한 같으니 하는 일마다 잘 될 것이다. 아사왕 때도 아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는 하나님이 주시는 35년간의 평안이 있었습니다. 아비야 왕 때는 어떻습니까? 아비야가 절대로 신앙이 좋은 왕이 아니었죠. 개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왕이라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의지하고 따르기만 하면 우리의 이전의 모습이 어떻든지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도우시고 구원해 주시고 철따라 열매를 맺는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역대기는 이 하나님을 제발 좀 믿으라고 우리에게 계속하여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철따라 열매를 맺고 싶습니까?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는 마음의 평안과 삶의 신선함을 가지고 싶습니까?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싶습니까? 여호사밧처럼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다윗의 길로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의 길을, 우리의 삶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교회를, 우리의 이 나라와 사회를 굳건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자, 그리고 6절을 보면요, 여호사밧이 얼마나 하나님을 진실하게 섬겼는지에 대해 보여주는데요. 6절, 그는 오직 주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살기로 다짐하고
유다에서 산당과 아세라 목상을 없애버렸다. 5절에서 하나님이 여호사밧의 권위를 굳게 세워주시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사실 많은 경우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과 나올 때 마음이 다르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아마 대부분 저도 그렇듯이 그럴 겁니다. 하지만 여호사밧은 잘 나갈 때도 처음에 그 신실한 마음이 조금도 흐트러지지 않았다라는 거죠. 오히려 그는 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결심하고 다짐하고 또 그 결단대로 실행합니다. 산당과 아세라 목상을 없애버립니다. 산당은 아사 왕의 부흥 운동 때도 없애지 않았던 것인데 여호사밧은 자기 아버지 아사 왕 때보다 더 철두철미하게 개혁하고 갱신하고 부흥 운동을 일으키고 있는 거죠. 또 7절에서 9절을 보면 여호사밧은 부흥의 핵심을 확실하게 짚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의 중심입니다. 부흥이 지속적으로 이어져 예배의 부흥에서 삶의 부흥으로, 세상을 변혁시키는 부흥으로 이어지려면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가 튼튼하게 세워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세워지는 부흥이 아니면 안 됩니다. 우리의 가슴이 뜨거운 것이 우리의 삶과 인격의 성장과 변화로 이어지게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해서 우리의 지성과 감정과 마음과 습관과 또 행동 양식들이 지도를 받고 고침을 받고 변화를 받지 않으면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여호사밧은 굉장히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를 하는데요. 7절에 보면 지방을 다스리는 지도자들이 단순히 행정적인 업무나 사법적인 업무만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도록 준비시켜서 그들을 파견합니다. 이 말은 여호사밧은 관리들을 먼저 철저하게 말씀으로 훈련시켰다라는 거죠. 이것으로서 여호사밧은 단순하게 행정 업무를 볼 때나 사법적인 여러 가지 재판을 할 때도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일을 처리할 수 있도록, 그래서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질 수 있도록 한 것이죠. 8절과 9절을 보면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을 유다의 각 지역으로 흩어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백성들을 가르치게 합니다. 예전에는 예루살렘 성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는데 그렇게 하는 것만으로는 많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일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하게 배울 기회가 적었고, 그것은 아무리 왕을 중심으로 개혁을 일으키고 갱신을 주도하고 부흥이 일어나도 저 말단 동네까지는 미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일반 백성들 사이에는 여전히 산당이 있었고 바알과 아세라 우상들이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여호사밧은 그 한계를 정확하게 간파하고 모이게 하는 것을 넘어서 가서 가르치도록 한 것입니다. 그래서 시골 구석구석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도록 한 것입니다. 아무리 갱신하고 부흥을 운동을 일으켜 더러운 것을 비우면 뭐 하겠어요? 가만히 놓아두면 또다시 더러운 것이 채워지게 됩니다. 그 빈자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합니다. 그래야 깨끗한 것이 계속 깨끗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머리에 든 것도 바꾸고 가치관도 바꾸고 우리의 감정의 쓰레기통에 남아있는 우리의 이 온갖 우물 같은 마음들도 다 비울 수 있고 대신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새로 채워넣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신명기의 쉐마의 명령에서 무엇을 명령하십니까? 말씀을 주야로 시시때때로 가르치라고 하시죠. 신명기 6장 7절에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워 있을 때나 일어나 있을 때나 언제든지 가르치십시오. 말씀이 흐릿해지면 개인도 가정도 교회도 국가도 망합니다. 반대로 아무리 큰 위기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며 또 그 배운 대로 행하면 살아납니다. 에스겔이 본 해골 골짜기의 마른 뼈들이 말씀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나게 된 것처럼 말입니다. 여호사밧이 말씀을 백성들에게 직접 가르침으로 온전히 개혁에 힘쓰니까 10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주변 나라들이 유다를 두려워하게 합니다. 감히 여호사밧에게 싸움을 걸지 못하도록 지켜주십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은혜의 선순환입니다. 은혜의 선순환이 뭐예요? 은혜를 우리가 먼저 잊고 그 은혜에 그런데 감사하여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드리고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진실하게 하나님께 헌신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헌신을 축복해 주시는 거죠. 그 축복해 주셔서 굳건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축복에 또 우리들은 교만하거나 느슨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말씀대로 살고자 더 결단하고, 또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여삐 여기셔서 또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거죠. 이 관계가 계속해서 굴러가는 것이 은혜의 선순환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철을 따라 열매를 맺게 해주십니다. 메마른 해골 같을지라도 우리 안에 새 힘줄이 돋아나게 하고 새 피가 흐르게 하고 근육이 솟아나게 하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군대로 우뚝 일어서게 해주십니다. 그러므로 매일 예배, 매일 말씀 통독을 통해 은혜의 이 놀라운 선순환을, 하늘 축복의 이 부요한 선순환을 이루어 가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들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교회를 위하여, 또 우리 형제자매들을 위하여, 목장 식구들을 위하여 기도하도록 합시다. 주님, 말씀 중심 되게 하시고 은혜의 선순환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프신 분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함께 간절하게 기도하고, 또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하여서도 주님께서 그 모든 사역과 가정마다, 교회마다, 또 개인의 건강과 삶마다 하늘 은혜를 부어주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하며 기도합니다. 홀로 주의 길 걸어가네. 주 빛으로 날 인도하시리. 주님 내 발의 등불, 내 길에 빛 되소서. 나 오직 주만 따르리. 내 평생 주께 순종하리. 주 은혜의 영광 찬양하며 주 이름 영광 위해 날 붙들어 주소서. 나 오직 주만 따르리.
곁에 계신 주님 음성 듣길